이름으로 성령이 모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땅의 아버지와 예수님 통달의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깊은 말씀 계실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마음을 달고 잡생각, 잡념이 일체 없어지고 오직 소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은총이 오늘도 심판장님이신 성삼님께 오셨으니 오늘도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밖에도 심판해 주십시오. 죽은 자도 심판해 주십시오. 산 자도 심판해 주십시오. 천국도 심판해 주십시오. 지옥도 심판해 주십시오. 무적행도 심판해 주십시오. 무엇이 사는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인가를 심판해 주십시오. 무엇이 알고 무엇이 쭉쟁인가를 심판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못된 성령의 거룩한 불길로 소리로 말씀을 통해서 태워서 벌을 날려버리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님께 오늘도 이 좋은 입술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오니 오늘도 서른 번을 걸는 모든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합주에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님께 예배에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28장 우리의 그는 강림하사. 마음을 푹 놓으시고 가사에서 많은 은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성령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님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성령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도 성삼님께서 은총을 많이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령 영광 박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한 태기도 점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람을 할까요? 육체는 땅으로 와서 땅에서 사라진다. 영혼은 영원히 천국 가서 다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영원히 만나서 산다.
산다. 맞죠? 아멘. 바로 우리가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러 하지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면 육체는 사막이다. 사막이다. 육체는 우상이다. 우상이다. 육체는 귀신이다. 귀신이다. 육체는 죄악입니다. 정확하게 육체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육체 속에 숨어 있는 생명의 영혼,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입니다. 영혼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육체가 못 박겠다는 거예요. 왜? 육체는 사막의 권세거든. 육체는 사막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줄 수 없어.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는 언제나 우상 덩어리, 육체는 언제나 사마귀 덩어리, 육체는 언제나 죄악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악 덩어리 안에 창살, 육체는 창살이에요. 그 안에 갇혀진 영혼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죄악 덩어리 속에 딱 이 창세 열쇠 딱 잠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그렇게 아파합니다. 이 속에는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고 타락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토록 애쓰는 거거든요.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다가는 내가 내 몸을 죄악덩어리에서 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배워지기까지, 또 속사람은 성령님으로 거듭나기까지, 속도 겉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까지, 참된 사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 이렇게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탈해서 빛난 날개 달고 날라서 고급스러운 영혼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러나 한 명이 탈하잖아요. 그럼 다 탈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만 탈한다면,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한 대로 육체로는 누구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육체의 사람이, 그것도 석가모니도 스스로 계시님의 자식입니다. 석가모니. 육체는 무조건. 근데 그 속에는 설명이 다르지. 부처님이 바로 영입니다. 근데 그대로 탈하기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범위로 바로 어느 분이 탈했지? 오녀대살. 응? 그분이 진리를 쫓다가 탈한 분이, 유일하게 불교에서 탈한 분이 누구라 했지? 그죠? 오녀대. 우리 영화 봤지? 그러니까 탈환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 탈한 사람을 모범이 되는데 못해.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도 탈했습니다. 같이 맥락을 똑같이 줍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을 줍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육체에서 탈했습니다. 뭘로? 성령. 예수님도 성령을 잉태했으나, 성령의 살았으나 사망의 권세는 육체에서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 육체를 빡 박아버리고 뭐가? 그때 순간에 영혼이 탈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탈을 했냐? 성삼위님이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옷만 입었어요. 성령 옷 입었어요. 나 똑같이 스스로 계신 성령님 옷을 예수님 입었습니다. 예수님 옷이 됐습니다. 저 똑같이 스스로의 성령님의 옷이 됐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계신 성령님 옷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안 돼. 어떻게 돼야 되냐는 것이 관건인데, 성경에는 언제나 기와 비밀이 다 있다. 그러나 그 빛의 눈이 되기 위해서는
성삼법 삼경이를 되어진 삶 안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처럼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성경이 감켜서 감춰진 거예요. 빤하게 보이는데 안 보여. 빤하게 보이는데 안 보여. 한마디로 눈 떴죠 매인이라는 얘기. 왜?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특별한 36개 강의가 특강이 훌륭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실 걸 믿고 힘쓰고 저도 애쓰겠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성삼위님은 창성의 옷을 입고 오셨어. 입고 세상을 두루루 살펴봅니다. 그럼 각 종교, 다른 신들, 우상들 하는 그런 세계를 두루루 다녀보고 있습니다. 창성이가 성삼위님이 창성의 옷을 입고 불교를 가봤습니다. 불교 가면 불교에서 누구 찾습니까? 에? 불교에 누구 찾아요? 불교에 찾는 분 부처님 찾겠지. 그럼 성삼위 부처님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는 누가 나타나야 돼? 기독교는 캐톨릭이다 다 바로 성삼위 나타나야 돼. 그러면 저 무당들은 누가 나타나야 돼? 신령님이 나타나야 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슬람 가서 누가 나타나야 돼? 이슬람 알라님이 나타나야 돼.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타내시 계신 분이 먼저 쭉 누차 말씀한 대로 바로 독일 분이 옷을 입고 그렇게 세상 종교를 두루 다니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시 바랍니다. 모든 또 어디? 저희 어디요? 몽골은 어디야? 거기 불교지. 거기까지 세계의 전체 종교를 다 다니고 종교를 상태를 다 봤습니다. 바로 성삼위님이 그분의 옷을 입고 세계 종교를 검열하러 다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냐? 바로 성삼위 옷을 입고 성삼위 비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종교적 유통기한은 끝났다라고 결론 내려갔습니다. 그럼 왜 종교가 유통이 끝났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저는 바로 해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땅에 와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강의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말씀이 곧 성육신이 돼요. 그 여러분을 전부 다 성육신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고급 특별 영혼이 되었다. 세상도 인간끼리도 육체끼리도 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상류사에 그 아들 한번 만나봤어. 그냥 어디는 안 밝혔지만은 상류사에 있잖아요. 지하철도 몰라. 상류사에는 세상이 노리는 문화 몰라. 상류사에는 상류사끼리 결혼을 해. 그러니까 상류사에는 집사님이 있어. 집사님은 어떤 거냐? 바로 대학교 나와야 돼. 정원도 넓고 잔디 받치고 호화차다. 언제나 옛날 그대로 도련님. 그 집사는 뭐야? 대학교 나와야 돼. 전체 집안을 관리 해줘야 돼. 아들 보고 도련님. 그 도련님을 나고 만났어. 그 애인은 중국의 교통대학을 나왔어. 교통대학이 뭐지? 우리나라면 예교과이지. 예교. 참 나하고 자주 만나서 했는데 걔는 운전도 할 줄 몰라. 내 티끌을 가지고 운전을 가르쳤어요. 팍 부딪혔어. 그래서 놔뒀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야. 그게 상류사의 세계를 물었어. 그들은 그들까지 놀아. 결혼도 그들끼리 해. 참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고급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영혼. 할렐루야. 아멘. 응? 고급 영혼. 영혼도 층계가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고급 영혼이 어디 층에 있냐? 성경보다 7층에 있습니다. 7층은 완전한 층. 저와 여러분은 7층을 만들었습니다. 새 시대는 바로 7층의 성도를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지금 새 시대 시작됩니다. 우리가 동방이라고 동방창설했다. 아버지는 동방이란 의미를 좀 얘기해봐. 동방은 무슨 뜻으로 동방이라고 얘기했을까? 우리 은나 얘기해볼래? 그냥 아는 대로 동방 하면 뭘까? 동방을 너희가 창설했느니라. 이 의미상 얘기해봐. 그냥 동방 하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날. 또 동방 해봐. 동방은 새 시대의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의 에덴 동산에 되어졌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면 안 나. 아멘. 그 뭐냐? 겉에서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속 사람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나라는 겉사람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속 사람 만들어준 거룩한 장소가 바로 에덴입니다. 바로 동방. 새 시대의 새 집. 예, 그렇게 해서 너희 민족이 아버지한테 좀 창피해. 너희 민족은 성경을 안 본대. 많이 보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겉을 이루기 위해서 보고 있다. 속 사람 만드는 것은 유일하게 너 하나. 내가 보니까 내가 긴 건 맞아. 나는 겉세계 보니까 맨날 괴로워서 슬프고 아프고 고통이 심하고 연당한 시련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속 사람 세계를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속 사람이 있어. 근데 겉에 보니까 없어. 이제 이런 일들. 오늘 아침에는 좀 재밌는 새벽에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는 이제 나에 대해서 조금 밝히십니다. 아버지가. 네 11살에 왔다. 빛으로 왔다. 11살에 빛이 오신. 나 11살에. 인제 밝혀내 이 신분을. 이제 나머지 배짱이 네가 6으로 해버렸다. 6으로 뭐냐면 6이 다 밝힌다. 이게 6도 거듭나면 다 되는 거예요. 6도 거듭나면 막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버렸어요. 그럼 뭐라니? 영생했다? 부활했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탈했다? 또 뭐 있을까? 공중해버렸다? 또 뭐일까? 또 뭐 있어? 단어. 응? 제사 받았다? 칭의했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 그 단어들이 다 해버린 거야. 한마디로 살아있으나 부활된 거야. 생명의 부활이 육체가 죽고는 소용이 없어. 생명의 부활은 육체가 죽으면 소용이 없어. 얼른 빨리 말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메뚜기째 묘쓴 거 다 불합격.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뭐냐? 살아서 숨 쉴 때 부활을 이룬 거예요. 부활이 뭐냐? 살아 숨 쉴 때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 내가 움직일 때 살아 있을 때 모든 걸 챙겨야 거예요. 모든 걸. 이게 오늘 굉장한 비사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늘 그냥 간단히 강의하고 끝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 딸한테 야 칠판 지우지 마라. 그냥 좀 더 보충 설명하고 가야겠다. 근데 갑자기 아침에 또 이 법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중요한 얘기는 통장이 난리 났어. 통장이 뭔가 하더니 통달이에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성산 깊은 곳을 통달하십니다. 예, 고린도전에 있습니다. 궁창이 지적했다. 궁창이 진짜 단어가 다 나오지 않나. 그러면서 통장이 난리 났다.
통달의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느 분이야? 바로 심판장이 난리 났다. 심판장이 오신다. 영과 육의 심판을 정확하게 해주시려고. 근데 싹 풀렸다. 시원스럽다. 근데 심판장이 왔다. 심판장은 어떤 분이요? 성삼인.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리 바로 예수님 예언을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홀에비가 오늘 와 있다. 홀에비. 홀에비가 뭘까? 홀에비. 홀에비는 요 애자요? 아니요. 네, 에비. 홀에비가 뭐래서 그냥 와 있다. 와 있다. 이게 여러분 내가 물을 때 대답을 해야 돼. 여기 공부를 하나하나 보는 거야 내가. 홀에비 오늘 와 있다. 홀에비 오늘 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분이지. 홀씨. 언제나 한 분이에요. 성삼위님 일체 하나. 그래서 오늘 성삼위님이 하나로 오셨다 이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호라비가 아니고 부인이 없는 호라비 아니고 홀로 오셨다. 그러고 나더니 이거 주신 그러고 나더니 지금 결국 뭐냐? 성신님, 성님 오셨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님 오셨다. 심판장이 왔다. 심판이 왔다. 결국 뭐냐? 오늘 영과 육에 대한 거, 죽은 자나 산 자에 대한 거 정확하게 오늘 아버지 스님께서 아마 스승의 스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거의 끝났나 싶으면 그냥 끝나나 싶으면 더 깊은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니로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해놨다. 결국엔 다 부리기 발견한다. 다 부리. 저들이 해석은 전부 혼란된다. 완전히 바꾸면 다 바꿉니다. 부활에 관한 것도 모든 게 생명에 관한 다 천지입니다. 부활 관한 것도 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부활 해석하고 부활절이 그러니까 진정한 실력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성령 오시면 진정한 실력으로 산 예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뭐요? 내 안에 있다. 결국 뭐냐? 겉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산 성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 관건입니다. 한번 여기 제목입니다. 요까지 제목입니다. 제목 요건 이제 마태복음 요건 이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누가복음 9장 58절 52절 오늘 본문 가지고 그리고 시키는 본문로 오늘 성경께서 해석을 주겠습니다. 보이면 이렇게 저기서부터 저 제목에서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악의 육체를 태워서 날려 자유케 하라.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 산 자는 부활이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소리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물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는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스스로 예수님의 나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님 내가 주님을 죽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스스로 계시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전체 한마디로 뭐냐 심판이다. 오늘 전체 한마디로 심판이다. 오늘 잘 들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슨 뭐 내일 뭐 설교 뭐 한다, 뭐 특강 뭐 한다 이거 없습니다. 성령의 즉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편안합니다. 오늘 차분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쓸모없는 나무는 살아있어도 식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맞아 맞아. 도끼가 중국이가 포청청 연속으로 참 좋아해요. 뭐 작두를 대령하나 도끼를 던져라 그거요. 중국의 그 포청청 신기한. 그러니까 중국 13억을 움직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도끼를 죽여버려, 작두를 자르고. 근데 뭐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 연속적 그렇게 숨어있는 정신을 드러내서 그런 게 다 뭐요? 중국을 이끌어간다는 거. 그렇게 사는 중국은 천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국만 그렇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그런 정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누구가 아니라 모든 정신과 사고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살아있으나 씨를 못 만들고 생명을 못 만들고 이게 잉태를 못 만들고 죽여버려요. 좋은 열매는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져버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려. 좋은 열매가 뭐라 했을까? 참 진짜는 특강이 좋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항상 해요. 뭐라고? 사랑 그리고 희락 또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또 충성 양성 자비 온유 절제 맞아? 이 9개 맞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니 이제 여러분 이제 제대로 학생이 돼가네. 이 목회자가 이 3법을 외워야 됩니다. 최고 법인데 뭐 세상의 법전이 보니까 이렇게 두껍구만. 이걸 어떻게 더 봐? 3법을 외우고 3법을 지킨 사람은 이게 두꺼울 이유가 없잖아. 내가 벌써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말 잘 듣게 하려고 글을 말하고 기록하다 보니까 기록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꺼워졌다. 그래서 다시 세시된 다시 얇아졌다. 두꺼운 성경 얇걸로 3법 3경으로 하면 된다. 그게 바로 동방 예의지국의 동방 친서예요. 네? 말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좋은 열매 맺지 보다 아니한 남은 뭐야? 찍어버려. 이거 뭐야?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다음에 안 죽이면 오염 되겠다. 가라지. 좋은 열매 맺지 뭐 이게 뭐야? 가라지. 우리 보리밭에 보면은 그 깐부기 있지. 잘 들으세요. 깐부기가 그러니까 인생을 대충 살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깐부기가 이제 보리들 다 피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태풍이 불면 자 보리가 안 익었습니다. 8월 때 이 씨가 일단 있습니다. 바람 불면 깐부기도 똑같이 나서 그 깜장 그 먼지가 날려서 어디로 가? 옆에 보리언두가 그래 그 썩어버려. 익었을 때는 괜찮아. 다 익어버렸으니까. 이게 그 열매가 생성되기까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전염이 돼서. 이제 좀 이해하지 이런 거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죠. 성령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들고 성령의 열매에 뜻대로 살고 발봉 친 사람에게 맺어주는 거. 그럼 내가 도매금을 맺겠냐? 내가 항상 얘기해요. 사랑 하나 열매 맺는 게 도매금을 맺는 게. 야 팔복의 말씀 뭐 또 9가지를 한꺼번에 줘버려요. 안 돼. 사랑의 열매에서 대학교로 본다면 A뿔을 맞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땅에 있는 사랑, 땅에 있는 희락이 아니거든. 천국 본부에 성삼의 본부에 있는 성삼임의 성품이거든. 이게 성품의 에너지다. 이 성품이요. 성품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돼. 그럼 이 성품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원죄인 다른 시간 우상을 버려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님의 사랑의 열매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을 정말로 맺혀주기 위해서 애타게 하는 거죠. 그래야 생명. 이게 바로 살아서 내가 숨 쉴 때 이게 돼야 돼. 몸과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나는 생명의 부활로 이걸 못 깨달을 거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 육체 죽음 끝이거든. 우리 육체 죽음 끝이요. 근데 이게 9가지 열매 맺는다는 게 놀라운 시간이 있어. 따라해봐.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성령님의 참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라니까. 힘쓰고 애쓰자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원하고 자원하는 정신이 있을 때 모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대로 본다면 육군은 통지서가 나왔나? 육군은 통지서 나와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돼. 해군은 지원해야 돼. 해병대 지원해야 돼. 공군도 지원해야 돼. 그 훈련들 보면 육군은 형편없어. 그냥 모든 삶을 지원하고 자원하고 갈 때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행복해. 이겨내. 이번에 우리 갔다 왔다는데 애기 때 그 참 귀여운 애가 커가지고 벌써 해군에 지원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보고 왔대. 이제 승장님하고 보고 왔대요. 참 보니까 걔 눈에서 울더래. 눈물 흘리더래. 얼마나 혹독하게 교육받았으면 그것이 걔한테는 복이었거든. 여러분 모든 삶을 쓴 인생을 쓴 열매를 먹으면 그건 축복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신을 겪지 않은 사람 절대 좋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왜? 육체는 죄거든. 육체는 사막의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막의 제약 성격하고 성령 속사는 성공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다. 성령은 육체를 미워하고 육체는 성령을 미워하고 이거거든요. 전혀 원수거든요. 성령 육체가 원수요. 사막이는 영이 원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섞어서 바르고서 악을 골라내고 선만 먹으라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건 어떤 예배로 한다. 어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거 좀 약간 야리까지 하는데 그대로 말할게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아. 성경을 보면요. 거룩한 헌금이 뭐냐면요. 말라기에서 정확하게 헌금이 이게 나오는데 자꾸 우리 솔직한 얘기 해보자고. 돈 시험 받으면 기분 좋아져. 돈 시험이 오면 기분 좋아져.
돈으로 가지고 시험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근데 성삼위님을 돈으로 시험하자 이게요. 11조가 돈으로 시험. 요 11조를 다 이게 바로 시험지. 이거 아니요. 모든 삶은 지원하고 자원한 자의 것이다. 응?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는 말라기를 나를 통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라기의 1장의 3장을 보면요. 3장을 보면은 의로운 재물이 있다. 따라해봐. 의로운 재물이 있다. 의로운 재물이 있다. 이 의로운 재물이 무엇이냐? 응? 의로운 재물. 응? 의로운 재물인데 의로운 재물은 뭐? 영혼의 재물인데요. 영혼의 재물. 그 11조는 뭐냐? 육체의 재물이거든. 이게 의로운 재물은 영혼의 재물이고 11조는 육체의 재물이거든. 묻고 마시고 입고 이 세상 입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읽겠습니다. 자, 의로운 재물이 되어진 사람. 의로운 재물이 되어진 사람. 한번 해볼까? 의로운 재물. 의로운 재물. 의로운 재물을 낼 사람이 얼마나 고난 심한가 봅시다. 만군의 스스로 계시니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님의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의로운 재물을 나 스스로 계신께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죄악을 다 벗는 사람이 낼 때 의로운 재물이거든. 시련과 고난과 연단 3법 3개 지켜난 참으로 죄를 벗고 난 사람이 그들은 뭐 내라지 낸 게 아니야. 내지 말았네. 의로운 사람의 재물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의로운 재물만 받는 거거든. 아버지가. 근데 그런 다음에 또 3장 10절에 또 보면 만군의 스스 계심이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한음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사기치는 거. 우리는요 세상에 부모님을 돈 가지고 조롱하고 시험한 새끼 어디서 개자식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가고 성삼인이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죄악들이 의로운 재물이 아닌 죄악이 묻은 사람들이 돈을 자꾸 11조 버는 거. 그건 큰 죄악입니다. 나중에 그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요?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의로운 재물이 스스로 하라. 그 대신 의로운 재물이 뭐냐? 이 종이 재물을 받는다면 바로 첫째는 다른 신 하지 말고 둘째는 어떤 우상도 하지 말고 주도 제사 집에서 하지 않는 거. 자꾸 그 구역예배에서 저 추도 예배란 거 있잖아요. 꼭 그날 따라요. 그날. 아니 어떻게 성산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날 꼭 그날 뭐 죽은 그날, 육체에 죽은 그날, 죄악에 죽는 그날, 사막이 몸뚱이 그날 성삼위님의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날 목회자를 데리고 제사날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 큰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 말씀한 대로 제사상과 성소상 겸할 수 없다. 교회 다니고 성삼 믿고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귀신날 같이 상을 겸하느냐 이거죠. 그건 뭐요? 질투에 있는 거. 저가고 아주 이렇게 성삼이 저가고 하는데
인사는 그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누구한테 하는 거? 사마귀한테 하는 거거든. 예배를 찬양을 이렇게 잘못된 얘기들. 그래서 여기서는 재물을 서는 가르쳐도 종들을 가르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이제 교회를 성립하시 알아한다면 뭐요? 이걸 정확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이해가 됐어요? 아멘. 의로운 재물만 아버지가 받으신다. 아멘. 뭔지 알겠지? 아멘. 3법 3계에 지키고 거기서 원죄 1, 2, 3을 잘 지킨 사람만이 바로 헌금을 받으신 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결국은 아버지 욕하는 거거든. 자식이 돈 많이 벌고 부모한테 천덕거려봐요. 돈만 주고 희딱 던져. 아니요. 가셔서 음식도 해드리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정도 어머님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한테는 거룩한 어머니. 내가 그랬습니까? 성님께서 그 어머니 거룩한 때문에 집안이 어둠이 다 물러갔다. 얼마나 애타는지 모른다. 기도가. 어머니 기도. 어머님을 존경하시 바랍니다. 왜? 우상 추도 안 하잖아. 그분은 동정녀님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아니고 동정녀는 영의 어머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냐. 이거는 세례원이 거친 육체 회개하기 위해서 저 세례원이 이제 물을 안수를 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이게 겉에 그냥 형식입니다. 이것도 너 우상하고 사부상에 안 지켰지라고 말로 입으로 신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그냥 형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니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줬으나 내 뒤에 오시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난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님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왜? 세례 요한만 해도 구약의 선자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만 해도 구약의 선자입니다. 구약의 교회 소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어서 몸된 성경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속에 스승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몸을 입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이 예수님이 제1호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몰라? 이분은 겉에 육체는 물로 형식을 했으나 이요 예수님은 불로 온다. 불은 뭔 뜻이냐? 불의 뜻은 뭐냐? 바로 제약을 태워버립니다. 우리 불 태워봤지? 민들레 봤대. 불 태웠잖아. 응? 우리 택천이가 와서 그 가라지 다 태워버렸잖아. 똑같은 건. 그것들은 나중에는 씨가 돼가지고 나쁜 가라지 많이 태워버린 거야. 똑같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성령 모시고 뭐냐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뭐야? 성령이 모시고 오신 분. 성령님은 어느 분이냐? 빛이다. 성령님은 뭐야? 생명이시다.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스스로 계신 성령님이 아버지 성령님이 예수님 옷을 입고 세상을 이렇게 두루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새삼스럽게 꼭 예수님만 해야 되냐는 것이 바로 그 아니요.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지고 완전하게 세례를 뭐요? 완전 성령 모시게 한다니. 성령 모시고 살아요. 성령이 뭐야? 생명이시거든. 성령이 뭐? 천국의 본부이시거든. 성령이 생명의 본체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모심으로 인하여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 표적을 말해. 별로. 어떻게 나타나? 뜨거워. 몸이 뜨겁고 붕 뜰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서 갑자기 뭔가 붕 뜨기도 하고 불이 들어 기분이 상쾌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예, 생명빛의 복음을 들었거든. 여러분에게 존경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상 추도를 전멸시키게 한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를 줄 것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손으로 키를 들고 천국과 지옥의 키, 의에 대해서 제 심판의 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가 뭐야? 예수님이 있는 백성, 자기 땅, 자기 땅.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스스로 계신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스스로 계십니다. 그가 태초에 스스로 계신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쭉 내려와서 9절에 삼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치는 빛이니라. 쭉 내려와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리라. 바로고요. 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님 스스로 계시는 땅에 와서 보니까 타작하라고 해요. 심판하였습니다. 물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타작마다 뭐야? 바로 우리 요즘에 타작기 맞죠? 요즘 가을이니까 열매 열리는 계절을, 또 추수감사 계절, 또 별을 지금 타작하는 시대, 그렇죠? 제 시기가 쫙 적절하게 됐습니다.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골랐습니다. 알곡인 벼알은 창고에 집어넣고 벼는 버리고, 이거 같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몸도 바로 추수 대상자. 따라해봐요. 우리 몸도 마음도 추수 타작마당 대상자다. 만물만 대상자가 아니라니까. 만물의 목적은 뭐냐? 우리 사람을.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성이지만 그 안에 자녀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를 들고 이 땅의 타작, 인간이라는 인간, 이 열매 타작한 것처럼, 또 분별한 것처럼 우리도 타작하러 오신 거예요. 뭐 생명 가짜 진짜냐? 알고는 쭉쭉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그다음에 하사 알고는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벼는 곳간에 두어줘. 그렇지? 지푸라는 버리지. 응? 똑같아. 죽정이는 뭐라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아멘. 죽정이는 뭐냐? 따라 죽정이는 육체다. 아까 육체는 뭐랬어? 우상, 사마귀, 죄악 덩어리, 고기 덩어리, 죽을 덩어리, 단명 덩어리. 육체 뭐냐, 그치? 육체가 그렇다. 육체가 우리도 뭐야? 속에 알곡은 누구 있어? 알곡은 영혼이라 했지. 영혼은 알곡이고 육체는 죽정이란 말이야. 따라 영혼은 알곡, 육체는 죽정이. 죽정이가 뭔지 알겠지 이제? 아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래. 올려. 아까 그래서 성령님의 불로. 이거를 해주세요. 오늘 교회가 희한 막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로. 이제 여기서 자 시작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육체를 어떻게 해? 죽으면 묻제. 그래 거기다 어떻게 해? 응? 묘를 맨다서 어떻게 해? 저라고 제사 추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우상. 뭘로? 사람 육체가. 다른 우상 없어. 다른 데 우상 없어. 사람이 우상이라니까.
육체 이 고기 덩어리가 우상이라니까. 이것이 사마귀 소속이라니까. 이것이 사탄의 소속이라니까. 이것이 다른 신의 소속이라니까. 이것이 주도 제사 덩어리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육체가 바로 우상이에요. 살아있는 육체도 우상, 내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우상 되버려. 뭔 이해가 되겠지? 아멘. 이거를 바로 소멸시키러 왔다 이 말이야. 불로 태우라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옛날에는 그래도 시체를 묻었어. 그래. 지금은 어떻게 유행이 돼가지고 화장은 뭐요? 불이잖아. 화장은 불이잖아. 불이 사람 태우고. 이것까지는 좋았단 말이니까요. 뭐 땅이 뭐 부주간이 뭐 공동이 어쩌냐 아니면 태워서 날려버려야 이 땅에는 사마귀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것이 공중권세를 소멸시키는 거죠. 이것이 집안의 가화 만사성이거든. 아멘. 조금 뭔가 이해가 되냐? 아멘. 거기다가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태우고가 좋단 말이야. 근데 고급 항아리에다가 고급 집을 지어서 완전히 뭐라고 신축단지 모시듯 모시놨어. 그래 안 그래? 그게 뭐야? 장례식장에서 태워서 고급 항아리 그것도 좋은 그릇에다가 죄떡을 우리 몸은 죄를 다 지고 왔거든. 그걸 태워서 항아리 어디다 놔? 멋있는 데 넣어놓잖아. 내가 덧치라고 했어. 이렇게 기독교가 걔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거를 아버지가 한탄하십니다. 그게 누구였어 아버지? 수독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수독 어떻게 하래?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재앙 정말 수독 했어. 그래 또 교회에서들 뭐래? 뭐야 그거? 뭐야? 낙골당 나오고 있어.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 이게 교회에서들 환장하겠네. 이런 내가 이제 얘기할게. 이런 쪼다 병신 누가 풀어거는 거.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이런 안타까운 우리 민족 캐들과 기득한 짓. 그러니까 세상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캐들과 기독교를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걔들과 기독교가 세상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이죠. 이게 쭉정이는 따라 쭉정이는 육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게 성령의 불길입니다. 성령이 마지막 때 뭐야? 보이는 화장터에다 태워서 날려주란 뜻이죠. 아멘. 그래야 너희 민족이 복 있고 영원히 구원을 이룬다 이거거든. 아멘. 성령 뭔지. 성령 불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아니요. 죄를 태웠지. 육체 죄를 태우는. 그 말은 그 모형이 보이는 모형이면 바로 아까 뭐랬어? 화장대 태워서 날려서 자유케 해주라 이거거든. 뭔 얘기 됐지? 아멘.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 뭐요? 천년 기간. 에덴을 다시 이룬 거거든. 그래서 죽은 자는 산 자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육체는 100% 태워서 날려줘야 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우리 육체는 병원에 가자. 아파서 가. 죄를 졌으니까 병원에 가야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칼로 째고 꼬매고 육체를 가지고 떡을 치잖아. 죄 덩어리 가지고 칼로 째고 연습만 해. 연습을. 나도 죽으면 병원 다 돈 주고 화장대 돈 다 주고 제사 덩어리로 가. 우상 덩어리로. 이게 연계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뭐냐 바로 고급 영혼이라는 것도 이상한데 참으로 영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는 불에 태워서 고생한 육체를 태워서 날려주라. 자연에 보내주라. 영혼은 청으로 가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동기고 성님 오신 동기고 아버지 계명이 있는 동기거든.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묘를 다 뼈를 아니 죽으면 끝인데 거기서 무슨 부활이 돼? 개떡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 죽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또 하겠지? 쌩 끄집어 내가 아버지는 뭐 제보자 또 요새 에스겔까지 이용하겠지 이제 에스겔까지 이용하겠지 이 나쁜 새끼들 손 싸가지 없는 성경 가지고 이리뼈 그 나쁜 짓만 짝을 맞춰 나쁜 것만 포질하고 있어 말하기 좋게 하게 포질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문제예요. 자 에스겔 이거 이용하겠지? 내가 다뤄 에스겔 37장을 이용하겠지. 37장 요한님 대조 수르계신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꼴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나는 성경 속의 꼴짜기.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때 죽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실로 본다면 다 교회가 꼴짜기. 그리고 묘자리가 꼴짜기. 공동묘지가 꼴짜기. 죽은 자가 가득해. 거기다 생명 넣어서 부활하나? 아니라니까. 응? 나를 그 뼈 사방을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꼴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은 이게 공동묘지. 응? 죽은 육체 꼴짜기, 산 육체 꼴짜기 교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스스로 계신께서 주님께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스스로 계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스스로 계신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스스로 계신 줄 알리라. 이게 바로 속사는 말이에요. 속생명. 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거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스스로님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느냐 하라. 이에 내가 그 명세에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더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스스로님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 이 무덤이 뭐냐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저 밖에 묻어있는 무덤이 아니고 내 육체가 무덤입니다. 이게 우리 무덤의 사막의 몸뚱아리 속에 있는 영혼에게 생기를 넣으라고요. 그 어떻게 생기가 뭔지 안 보이잖아. 생명이 안 보이잖아. 빛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부활한 거 안 보이잖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근데 뭐 바로 성경이 있다. 성경이 바로 삼법 삼경이가 생명이다 이 말이야. 아멘. 채집 지을 때는 그분이 알아서 야씨 이렇게 뭐라 맛을 보니 몰라서 지금은 바로 성경에서 다 된 성경이 바로 삼법 삼경이 바로 생명이야. 우리 몸이 살아도 뭐랬어? 살아도 삼법 삼경 안 지킨 사람 교회 다니면 바로 강시다. 고기 떡이라 교회들은 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걸 가지고 이제 얘들 없지. 여기 있잖아. 똑같은 소리가 있네.
인간 죽음을 끝이라니까. 육체도 영혼도 끝이요. 영혼도 다 윤에 걸리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다가 신주단위 하듯이 묘에 써놓고, 아니 죽은 육체가 귀신, 우리 어릴 때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 제사 하면은 음식 차려놓으면 귀신을 먹고 간대.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대. 그날요, 우리 옛날에 나 어린 시절에 보면요, 족속들 제사에 안 가요. 안 가다가 배고파 가요. 먹고는 꼭 설사 했어. 이상하게 설사 했어. 그런데도 안 가. 어릴 때, 뭐 6살이나 7살 이럴 때, 그게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게 귀신을 먹는다. 뭘로 흠양만 안 돼. 향기는 다 없애버리고 맛은 없애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해가 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입니다. 주만 낚으라. 저 재밌는 말 해놨어. 스님 원하거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생명인데 성령이 없습니다. 이렇게 났어요. 답이. 결국 뭐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전부 다 마른다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왜? 성령님이 생명이시니까.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으로 속사 만들었으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다. 결국은 마른 뼈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 시대의 말이 다시 성령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알곡 쭉정이 뭐야? 전부 다 사막이 알곡이요, 사막이 쭉정이. 성령님의 알곡과 성매의 쭉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발견된 건데요. 그래서 새 시대에 다른 보혜사님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님 백합교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민족에 있는 바로 묘뚱에 있는 뼈들 다 헐고 태워서 날려줄 때 그 육체도 자유하고 영혼도 자유하고. 그러나 이런 비싼 게, 그러니까 너로 만진 것은 성경을 해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버지였어. 이제 하나하나 푸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준 아버지. 왜 그 말씀하셨나는 전부 다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교만할 거 다 없어. 성령님이 하시면 교만할 거 아무도 없어. 그냥 그 자체가 겸손이니까. 성령님 자체가 겸손이시고. 이거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 성령님 그 교만할 거 있어? 하부터 나와가지고 하는 거야. 다 선하고 착한 거고. 바로 불에 태우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육체를 태워서 날려주라는 것이 성령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누구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부터. 아멘. 나는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지 육체 고향이다 했습니다. 딱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거든. 아버지는 천국 가셨거든. 내가 봤거든. 아들 말을 잘 들었어요. 전두사 때 아버지 제사 내려가지 마세요. 나 안 간다. 네가 가지 말라니까 절대 안 간다. 착해요 아버지. 아버지 담배 끊어. 그러니까 네가 딱 끊었다. 아버지 술 잡수면 너 술로 딱 끊었다. 진짜 끊어. 놀랬어. 그러고 신앙생활 일요일날 잘 나오셨어.
그래서 생명 연장 3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다시 반복하지만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 이름이 이상형이야. 통역하기를 상형아 상형아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아버지 영혼에 대답하기를 예, 내 아들이 아버지 종입니다. 그렇게 딱 통화가 끝나고 꼭 죽으면 올라가 묻는다는 사실 기억하지 마라.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들은 뭐였어? 삼법 삼경에 지키고 원죄에서 자우리가 싹 벗어나서 바로 칭의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기가 막힙니다. 숫자는 이게 막혀서 말할 지경이 왔네.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교회는 많고 기독교 교회는 많은데 이 분야에서 하나도 연구 안 돼. 일반 병원들보다 더 못해. 이 기독교들이 생명을 살릴 에너지가 성경에 가득한데 그건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요. 또, 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서 영원히 태워버린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죽정이가 뭐랬어? 죽정이가 육체. 우리 육체 다 날려서 있잖아요. 아골골차게 있는 그 공동묘지들 모여 있는 것들, 그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 모여 있는 거. 생기생명 다시 삼법 삼주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다른 신 버리게 하고 아버지 경영에서 다시 다 생기생명으로 교육에서 살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멘. 이게 어제 사막이 거라 했잖아요. 우리 제 사막이 거. 애당초 우리 육체는 사막이고요. 예수님 계셔서 사람도 거듭나고 속사람도 거듭나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겉도 거듭나라 이겨. 겉도 속도 겉도 속도 똑같은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저 새끼는 뭐 속다로 겉다리 이런 말 하잖아. 솔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요. 정직하라. 진실하게. 응? 그러면서 지혜로 살아라. 또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62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예수님 머리에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저희 이제 갑자기 우리 비둘기 사랑이가 왔다가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새도 자기를 운명에 처했을 때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근데 비둘기 다정한 사랑을 봤어요. 이제 우리 신목사님이 이열산 중국어 그래서 최초의 중국어 학원에 시청 옆에 있습니다. 그 다닐 때 나는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거기 가까우니까 아시아 연합이나 이제 쭉 끝나고 옵니다. 독숭 돌담길 타고 와서 이사 끝날 시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뭐야 그 옆에 멍궁이 독수궁 돌담길 그 안에 들어가 봐. 들어가서 고기들 봤는데 가만히 앉았는데 비둘기 10개 많네. 가면 비둘기 2마리가 이야 서로 사랑하는데 신기했어. 서로 막 이거 뭐 어떻게 표현다 아까 그렇게 서로 사랑을 받아. 아 저기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랑인가 보다 라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또 뭐야? 비둘기 상징은 성령님의 상징. 비둘기 상징은 노아님 때 방주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는 아주 새 중에 가장 착한 비둘기야. 비둘기는. 근데 이번에 비둘기가 그냥 거의 포덕포덕해가지고 고양이한테 물렸는지 뭔지 죽다 사놨는데 안고 와서 그래도 며칠 동안 교회에서 칼슘 먹이고 꿀단지 음식하고 꿀단지 칼슘하고 쌀하고 섞어서 또 까만 깨하고 깨소금하고 해서 골고 섞어줬더니 또 민들레 뭐라고 해서 줬더니 잘 먹었어. 그래가지고 퍼덕고 날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신목사님하고 이제 산에 제자들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더니 잘 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는 하도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몇대 운동하다가 소변이 일어나서 3km 올라가서 소변 놓지 나무에다 걸음해라. 그래서 거기서 놔준 옆에서 걔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어.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근데 하말고시 우르륵 날라온 거야. 오 희한하다. 또 한 마리 또 날라온 거야. 근데 그게 보니까 암컷이었나 봐. 근데 털 뽑은 자리가 이렇게 살이 있어. 예, 털이 없는 살 뽑아져가지고 살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반가워 신기해. 두 마리씩 이렇게 계속 보는 거야. 나를 보고 밑으로 내렸을 때 놔둔 자리에 이제 살이 뿌른 자리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프라틱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어. 물을 먹기 위해서 두 마리 날라온 거야. 날라서 나하고 1m 앞에서 나는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 나 본 거야. 보니까 암컷 수컷이 만난 거야. 동료를 만났어. 애인을 만난 거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온 비둘기는 바로 암컷이었어. 걔들 있잖아. 한참 나고 얘기하다가 걔 1m 앞에서 영문이 여기서 나 앉았지. 계속 물목에서 쳐다보고 물목에서 이게 보니까 내가 대고 있던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살이 그 털이 빠진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무로 올라가. 나무에서 둘이 또 내려다본 거야. 그래서 한참 나고 바라보다가 두 마리 날아가더라고. 난 짐승을 뭐 제비다리를 고쳐서 박씨를 물은 게 아니라 역시 우리 교회는 성령인 교회가 맞구나. 비둘기를 건강해서 날려주고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겠죠. 그러고 지조가 있다 했잖아. 비둘기 부분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말 좀 잘하면 얼마나 줄까 이런 얘기. 표현력이 부족이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주 예수 그리스도님 머리 둘 것이 없다. 똑같습니다. 그 말하면 땅에서 머리 둘라 하지 말아야 해. 땅에서 짐승들과 새들은 땅이 깁니다. 땅이 집이에요. 자연에서 먹고 사니까. 그러나 인간은 아니고 땅의 전부가 아니고 땅이 끝이거든. 바로 영원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 얘기지.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만 육체는 땅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 영원한 집이 있으니 거기 가면 되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야 나를 쫓아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를. 그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제자가 예수님을 쫓을 제자가 주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가 5개가 아니고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요. 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묻고 장사하고 오게 형씨가 오겠습니다. 그거를 허락하고서 했다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허락을 해달라고 한다니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된 말씀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아멘. 아멘.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는 육체가, 영은 영이 하는 거예요. 겉은 육체가 하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 하시고. 죽은 장사는 끝이다 이것이. 끝이 끝났다. 그건 상관없다. 가지 말아요. 냉정한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건데 자꾸 우리가 이제 하나 우리 부모님 다른 거 몰라도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럼 얘를 갖춰서 마지막 얼굴 보러 가 좋아. 하기 좋은 말로 죽은 산자를 위해서 간다는데 아니요. 진심으로 그동안에 고생했습니다. 하고 죽은 시신앞에 간 게 아니라 죽으신 그 영혼을 위해서 바로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기 좋은 말로 뭐 죽은 자 배에 갑니까? 그 말하면 아이고 여기 살아있는 가족들이 가는 거 자기만해. 거짓말하지 말아요.
죽은 자는 그걸로 끝인데 죽은 영혼 있잖아요.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천국으로. 예.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할게요. 내 사랑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참 사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학교에서 많이 일했던 사람.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참 너무너무 착해서 누구한테 신세질 안 그래. 지금 줘도 신세 안 질라래. 예, 전화 왔어. 갔어. 이천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영혼이 이제야 네가 와서 기도하니까 수정우에 안착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정우에 뭐겠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가진 자의 기도와 생명의 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 기도하죠. 그 영혼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한나라는 무궁무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얘기했죠. 이미 천국에 입성했다. 내 아들이 아버지 종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할 일 했다. 아버지 종을 만들었다 이거든. 낳았다 이거거든. 그 아버지는 진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너희끼리 하라. 걔들끼리 놔두라. 내가 상관없다는 거야. 장사가 너는 가서 스스로 계시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말을 뭐겠어? 너는 군인이라는 말이야. 자, 우리가 그 군인 자식들 보낼 때, 야, 엄마가 돌아가실 때야, 아빠가 돌아가실 때 집에 뭐 있다고 나오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응?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네. 옛날도 있어요. 옛날도? 아니 부모는 돌아왔다죠. 그러니까 군인은 요 예수님 부인 군인은 뭐야? 못 나와. 군인은 나라에서 이미 팔린 겁니다.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원칙이. 그 얘기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을 하게 놔두라. 삼법 삼위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똑같이 바로 너희는 바로 군인으로 착출됐다 이게. 한나라 생명의 군인하는데 이 겉의 세상을 걱정하네. 너는 너희들끼리 일하고 저는 저렇게 하라고 놔둬라. 너는 가서 스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복음으로 군인으로서 지금 전쟁이 난데 나올 수 있습니까? 군인이? 전시 때 못 나왔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님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요거는 뭐겠어? 가족하고 군인을 자출했으니까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군 대장입니다. 군 대장입니다. 넌 한번 군인 들어왔으면 가지 말아야지. 가족과 헤어진 걸 허락하십시오. 그거 상관없어. 넌 내가 꼭 그냥 와. 이 정도 엄격한 군인으로서 제자를 뽑았다. 엄격하게. 여기서 허락해달라고 작별하거나 가져가고 어머니 아버지 헤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아니요. 뽑으면 가야지. 한나라 군인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종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어쨌다고? 저와 여러분 성령의 군대입니다. 성령의 군인입니다. 이유 되지 마시라. 예, 죽으나 사나 이제는 곧 닦였어요. 너희는 죽었다. 이제 사견을 두지 말아야 돼요. 사견을.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수수께진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냐. 합당.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 아, 쟁기 일하야 하고 손은 뭐 쟁기를 갖고 못 가는데 뒤 돌아봐. 소가 뭐 하겠어? 옆으로 가든가 뭐 뜯어먹거나 해보지. 사고 치잖아.
똑같아. 너희는 한 번 군인 참치했으면 세상 것 뒤돌아보지 말이거든. 아멘. 응? 이 얘기 비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 비유를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군인이에요. 군인이 아닐지라도 구원자예요. 영생 받을 자인데 자꾸 세상에 뭐 세상 말로 뭐 누구 제사라네, 누가 죽었다네, 뭐 짓다네, 누가 결혼식이라네,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얘기가. 근데 지금은 다 무사한 데 없어요. 질서가 다 무사한 데 없어요. 문제를 얘기해요. 나는 자 10계명은 빠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몸된 성전에서 밖에서 바로 아버지 뜻, 예수님 뜻, 성령 뜻, 삼법 삼계를 끝까지 잘하시고 육은 떨어질지라도 영혼은 같은 고향에서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시 바랍니다. 아멘. 육체는 떨어지고 또 죽는 날 다 같게 다니니까 육체는 떨어지지만은 다시 영혼은 천국에서 만난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고급 영혼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삼법 삼계의 시작해서 바로 나중에 똑같은 7층 나라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당신은 6층에, 당신은 3층에, 당신 5층이 아니고 지금 여기 교회 똑같은 7층에서 가족이 나중에 다 만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땅에서 만나듯이 하늘의 7층에서 만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 뭐야? 다른 신 하지 말고 어떤 우상 하지 말고 성삼위 성후에 경외하고 여기서 이제 따라해보고 10계명을 지킨 사람 지킨 사람. 삼법 삼경회를 삼법 삼경회를 지킨 사람이 지킨 사람이 경외다. 경외다. 경외의 의미를 알겠어요? 아멘. 거기다 님을 붙여서 해드린 거 경외요. 삼법 삼경회를 지킨 것이 경외요. 경외의 의미를 알겠죠? 아멘. 경외가 뭐라 했어? 삼법 삼경을 지킨 사람과 네. 임자를 성호의 임자를 네. 보면 한 성호에 사람으로 임자를 붙인 사람. 우리 한국은 꼭 존경어 존칭어가 뭐랬어요? 임이라 했잖아요. 그걸 잊지 마시고요. 이것이 참 교육입니다. 이 참 교육. 그래서 원죄를 절대 하지 말고 이 원죄 때문에 전부 다 죄가 됐다는 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잊지 못해. 그러면 몰라 이거 몰라.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의 의미는 뭐였어? 왜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불순종. 이 불순종 뭐를 불순종했다 이 말이야. 뭐를 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야. 대상자 그래.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자가 불순종의 대상자가 뭐냐 이 말이야. 뭐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다. 순종의 대상자가 순종. 순종의 대상자가 뭐였어? 바로 삼법 삼계가 되고 있지. 그 다음에요. 아멘. 성삼위 싫어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 원죄를 짓물러. 바로 다른 신들 두지 말고, 어떤 우상도 하지 말고, 성삼위 성호를 경외하고. 이게 원죄를 지니까 자범죄는 자동으로 죄가 같이 일어나고, 원죄를 제거하면 자범죄도 자동으로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연식이거든. 이해가 되면 지금?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하지 말라. 성삼위 성호를 님을 붙여라. 님을 붙여라. 이게 바로 경외다. 이거.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강조 안 하는데 솔직히 말하고 치사해. 여러분 생명 여러분 손 다니 내가 왜 나오라 해야 돼?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해야지. 생명이 없는 교회 나와서 엎드리면 되는데 생명이 비치는 교회에서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 내가 왜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도 나를 위해서거든요. 성삼위임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예수님 자 필름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본인이나 본인의 생명에 관하면 이걸 안 하면 어떡해. 이걸 엎드려 절박이거든.
어머니 봐봐. 우리 정도 어머니 목사님이 좀 뭐라 하시다고 절대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이런 더 착하게 나가시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으니까 맛있는 밥을 잡수러 가고 나는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거. 바로 그게 바로 정성이에요. 이 어머니 신앙 바르게 됐다 이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치사하게 해야 돼? 나 그분이 치사를 안 한다. 이건 누이셔 누가? 안식일은 뭐야? 생명의 양식을 먹는 날이거든. 안식일은 성사님의 생명 양식을 먹는 날은 무슨 양식? 바로 이 9가지 열매 양식. 예수님 마음의 양식. 그걸 모르는 거. 그걸 내가 평안해야 돼. 부모님을 성사님 안에 숭배하라. 이제 우리가 이제 입이 닳도록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듣겠죠. 이제 알아듣겠지? 어떻게 부모님을 성사님 안에 공개할 수 있는가? 그 시도 장가도 아무나 가지 마라. 이제 알아듣지? 아멘. 이보다 더한 대답을 누워서 줄 거야. 안 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육체 제도 되고 영적인 제도 되고 간음도 영적인 간음이고 육체 간음이 있고 도둑질도 영적인 도둑질이고 육체의 도둑질이고 거짓 증거도 육체의 도둑질이고 영혼의 거짓말도 있고 탐심도 욕심도 영혼의 탐심 영혼의 욕심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탐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아멘.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공부 안 하려면 한 번 특강할 때라도 자세히 듣고 시행하래 말이에요. 아멘. 아니 공부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애쓰려면 나도 그럼 돈 벌어. 그러면 한 번 특강 와서라도 최선을 다 먹고 양식하고 밖에서 행함을 해야지. 이것이 기거든요. 아멘. 따라해봐. 목사는 목사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육체는 신이다. 신이다. 왜? 귀신이니까. 사막이 몸이 육체는 사막이 몸이거든. 영혼은 성령이 소속, 육체는 사막이 소속. 그래서 육체도 영혼도 성삼위의 소속에 대해서 착한 일 하다가 와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이거든요. 몸도 마음도 원수가 되지 말고. 아까 성령은 육체를 겁하고 육체는 성령 겁하고 사막이는 육체를 성령 겁하고 성령은 사막을 겁하고 그러면 육체거든. 그게 내 몸이 사막이고 내 몸이 몸과 성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은다면 성삼위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장에 오셨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뭐냐? 주도 우상 제사하지 마라. 육체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육체를 살아서 또 우상하지 말고 죽어서도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육체 우상, 죽으면 죽은 우상.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그래서 묘자리에 있는 거, 묘에 쓰고 있는 거 다 파서 다 태워버라. 우리 육체가 죽으면 바로 태워서 날려주라.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가만사성이 된다 이거. 아멘. 뭔지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원죄를 벗고 자음죄 벗고 이제 여러분 삶에 오늘까지로 참 귀하게 성령님이 심판을 정확히 해주신데 그래서 죽은 자 부활은 없다. 따라 죽은 자 부활은 없다. 없다. 이거 뭐랬어? 육체라 이 말이야. 육체는 살아도 우상이고 죽어도 우상이다. 그래서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부활하라 이거. 그래서 산자 부활이 있다. 산자는 뭐예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을 때 부활은 뭐냐면 바로 명칭을 쓰는 거예요. 거듭남. 아멘. 영생권 된 거예요. 사법 삼경이 지켜서. 뭔지 알겠죠? 아멘. 땅에서 천국을 완성시킨 거예요. 땅에서 에덴 한나를 만든 거예요. 살아서 움직일 때. 뭔지 알겠죠? 아멘.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시행하죠. 행하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여기서부터 경영 시작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부터서 바로 이제는 묘를 파서 없애야 되는 게 맞아. 아멘.
거기서 태워서 날려주라 이거. 그것 때문에 후손한테 우상 해가지고 생각나게 하지 말고 다 지워버려 이 말이요. 그것이 완전한 바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가족에게 유전을 바르게 내게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아멘. 또 혹시 의문하는 거 있습니까? 질문, 의문나는 거.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 뭔가 신앙이 됐지 않습니까? 의문나는 거 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다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심판하시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고 무조건 하고 못 쓰고 뭐냐? 죽으나 사나 우상이 되지 마라. 아멘. 우상 된 거를 태워서 날려줘라. 자유시켜줘라. 아멘. 그래서 후손들의 축복을 내려줘라. 뭔지 좀 알겠지? 아멘. 169장 찬양하고 뒷간을 마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님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님 건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님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려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 주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이 너를 마치겠습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산계